본문 말씀 스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월 달에는 키워드 중요한 주제 단어를 저는 역사란 단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역사가 돼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수백 년 가본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도리어 그렇게 살아난 날수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허황된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16년의 역사 얼마나 자랑할 만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역사를 엮어갈 것인가, 어쩌면 지나온 역사들을 더듬어 보면서 진정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써갈 수 있어야 되고 이어가고 엮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사모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런 유사한 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늘 잊을 수 없는 애틋하고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정서와 우리 영적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이제 풀려나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귀환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선민의 역사의 주역이다, 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선민의 역사가 어쩌면 단절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남북조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공식적으로 살아갈 땅이 되지 못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어쩌면은 다른 이방인들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버려진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해서 세상 흩어져 있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망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거기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던 그들, 그런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즉 가나안의 역사라는 것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그렇게 신랄 같은 것만 이어가시다가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의 역사가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되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4만 내지 5만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너희들을 세상에 뛰어난 왕국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가 3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 그것이 진행되다가 위기를 맞게 되었고 단절의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포로로 갔던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재생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다시 두툼하게 세워지게 하심으로 결국은 미약하나마 그들이 세운 그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배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600년 전에 이들이 거기에 돌아와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는데 그들이 기초 작업을 놓게 되는 귀한 민들이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쩌면은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주적인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해 가는 역사에는 별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왔던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이방 땅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본토에까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로 작게라도 그렇게 세우게 하시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귀한 민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기에는 다니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에스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천한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함으로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무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 주역들이 바로 귀한 민들이라는 겁니다. 단절된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주역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는 시대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의 이 시점에 역사를 이어갈 자들, 계승해갈 자들로서 정말 허황된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승해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책임을 이 시대에도 감당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감동받고 귀환한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폐허된 조국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39년, 538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30년 전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가 왕이 되면서 바사 제국의 원년 첫 번째 해에 이민족들, 더욱이 유다민들을 너희들 본국으로 다 돌아가거라, 귀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본국으로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수십 년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그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유다의 왕이 이어가지만 그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의 신앙은 이미 끝났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20-3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일찌감치 나라 망하기 전부터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전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라도 망하여서 더 이상 희망도 없이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는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전혀 환경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 그런 왕들의 정책에 인하여서 선량한 성도들까지마저도 나라 망하는 아픔을 겪어만 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선량한 백성들이 뭐 잘못 있습니까? 정치를 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마저도 만국의 아픔을 겪어만 했고 포로민에 끌려가가지고 억울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신 앞에서 그렇게 억압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도자가 잘못하면 온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온 나라 백성들도
아프고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이미 예언한 바가 있죠. 호세아 3장 4,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을 내다보며 어쩔 수 없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없고 유월절도 없고 성전도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종교적인 환경도 되지 못하고 많은 날을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을 찾게 될 것이다.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말로 남의 왕의 지배하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장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유월절도 없고 절기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하고 이방 신상 앞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억압당하며 그들은 많은 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는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나라 망하고 나서 후회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원만하고 했을 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마음껏 믿지 못하게는 온갖 어둠의 근세들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들과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서 지켜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성경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다윗의 길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그런 선량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억압받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한스럽겠습니까? 언젠가 돌아갈 것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하는데 회복될 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선량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사무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손꼽아 하루하루가 언제인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정책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된 자,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방왕 고레스랄지라도 그를 감동시킵니다. 포로민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인적 자원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노역을 시켜가지고 국가에 건설해 하는 거나 뭐 어떤 도로 공사하는 거나 건물을 짓는 일에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데 돌려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배려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없어가지고 일꾼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시골의 시대이기도 한데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들을 다 내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이 컸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대신들이 얼마나 반대도 많았겠는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방왕 고레스가 그들을 내보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랄지라도 감동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죠. 더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서 억압받고 있는데 그들의 선량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며 하루로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갈 길을 회복의 갈 길을 귀환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기 수십 년간 틀을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귀한 민의 대열에 이름을 올려가시고 수백 리길을 그들은 걸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일에 그들은 역사적인 주역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황폐한 그런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곳에 와가지고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다 세우고 난 곳에 가서 사는 것은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첫 발걸음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고생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생이 펼쳐질 일이 흔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얼마나 사무쳤으면은 그들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라도 그 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감동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은 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성령이여 나를 감동케 해주옵소서. 감동 감화 있는 예배 되게 해주옵소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충만한 시간 강구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펼쳐질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이미 받은 그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귀환하여서 선민의 역사에 단절된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데 그 무대에 주역들로 쓰임받은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길로 그렇게 가게 하지 마시고 나를 감동시켜서 되돌아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본토로 귀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귀환되고 우리의 주일이 귀환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의식이 귀환되어야 되고 내 믿음이 귀환해야 될 것이고 그저 바벨론에서 남들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던 그 백성들이 기억해 볼 때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그래서 다 그래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사모치면서 언젠간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을 때에 무리수를 그들은 가지면서도 기꺼이 귀한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무대를 장식하게 되는 그런 개척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쓰임받아야 될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대 그런 풍습 중에 하나가 남들이 이사 가면은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선물로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들의 관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신 것이죠. 같이 이웃하고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저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니까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뭐 은그릇도 주고 금도 주고 물품도 주고 짐승도 주고 뭐 우리 같으면 소리를 줘가지고 여기 싣고 가거라라고 하면 소리까지 그래 주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교통수단까지 보물로 돕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웃 주민들이 그렇게 떠나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푸짐하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의 삶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기꺼이 자기의 재정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받은 것까지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성전 재건하는 일에 썼다라는 것을 에스라 2장 68절 이하에서 말씀해 줍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00천달이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이 옷이 100벌이었더라라고 하며 그렇게 받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그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건축 자재로 건축 자금으로 기꺼이 예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자기의 몸으로 수고할 뿐만 아니라 예물까지도 기쁘게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이 단행될 때 애굽의 이웃 주민들이 자기들도 물품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제공했던 그런 사연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받아온 옷가지라든가 그러한 물품들,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쓰고도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언하여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라고 말하고 36장 5절에서는 너무 많이 가져왔다라고 할 만큼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너라라고 하며 감동된 자들, 은혜 받은 자들,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출애굽의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를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바벨론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월 동안에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했을 때에 이웃들에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일에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뭐 주는 거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아깝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깝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바라볼 때는 믿음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찰 교육자회 단합대회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찬조는 믿음대로 주세요. 찬조는 믿음만큼 내세요. 믿음이 얼만큼입니까? 찬조하는 거 보고 너 믿음이 수준이 이렇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그것이 다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적은 사람은 감동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손이 오그라들고 물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감동된 모든 자와 자언하여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오니 너무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너라라고 말릴 정도까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됐다는 겁니다. 폴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도 예루살렘 터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아낌없이 그렇게 예물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 내 아들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하면 되지.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대한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대한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중심 자리에 있는 심장과도 같은 그것을 떼어내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셨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은혜를 안다라면, 구속의 은혜를 감격을 한다라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인색하게 여기고 아낄 수가 있겠는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감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줄 수 있고, 더 내올 것 없이 하나님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이라도 받으시옵소서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기꺼이 매다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탄생된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면 우리 대안길 없습니다.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물이란 예물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본문으로 이처럼 사모하사. 우리가 무엇이건데 사모할 만한 무슨 근거가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져도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 볼 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 백성들은 기꺼이 아낌없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동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로도 섬겨갔다. 그 사모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몸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11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세스바살은 하나의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다민들은 다 돌아가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기물을 다 약탈해 왔던 그것을 다시 내어주면서 세스바살에게 이거 다시 다 가져가거라, 다시 다 가져가서 너희들이 신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까지도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민들을 다 보내면서 거기서 빼앗아왔던 그 성전의 그릇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이렇게까지 감동받은 이방왕 고레스가 그런 일들까지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감동받으려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원받고 감동받아 살아간 우리들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 고레스 앞에서 우리가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그들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몸부림치며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방해 공작을 받게 되죠. 방해꾼들이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지어졌다가 허물어졌다가 지어졌다가 허물어졌다가 반복되는 그런 가운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라도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를 그렇게 표현해 주는데 읽어봅시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면서도 방해꾼들 때문에 한 손에는 일하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지켜가면서 적들을 막아가면서 또 한 손으로는 계속 건축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중일을 동시에 감당해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그들이 몸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어떤 가문은 어디까지 성을 짓는데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돈 내기 작업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가라고 볼 수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몸을 들여가시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보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제2의 성전, 그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스룹바벨이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죠. 제1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말한다면은 두 번째로 이제 돌아와가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이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제2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실 때는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죠. 헤롯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쇼로 성전을 그렇게 지어주는 그런 모습에서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없어졌고 그 터지에 다시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우람하고 금으로 지어놓은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이지만은 제2의 성전은 어쩌면 초락이 짝이 없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건축 자재로 지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제를 통해서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으로 우렁차게 대형교회를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온 백성들이 눈물과 땀과 피와 정성을 들여서 비록 초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가도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비교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 성전만이 아니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영광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 바로 그 터전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다시 재현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얼마나 귀한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몸으로 숨김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타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역사를 엮어가는 또 한 사람의 장본인으로서 어떠한 역사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동받아 귀환한 성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돌아가야 될 터전이 있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세상의 안락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줄 알았고 그들은 몸으로 아낌없이 순종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세우신 초라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예언케 하신 대로 그 터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어지게 하셨다라는 것, 그 터전을 마련하는 귀하게 쓰임받은 역사적인 인물들, 그 귀한 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터전에 귀중하게 빠짐없이 귀하게 섬겨가심으로 하나님을 늘 사모하셔서 하나님께 감동되어 귀중하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만한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그 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